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경 공부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의 있는 건강 잊지 않으리라.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라.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다시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깊은 성경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성경 공부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가입니다. 바로 오가 주제가 있다가 없으니까. 꼭 노래 제목 같죠? 있다가 없으니까 참 신기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 목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있다가 없다 이런 느낌이니까 크리스천에게 있어야 할 것과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5주차 있다가 없으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자, 근데 먼저 주제를 성경 공부를 나가기 전에 그냥 생각을 나눠볼게요. 있어야 할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정답을 제가 써온 게 아니라서 있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뭐 사랑도 있어야 될 거고 자비도 있어야 되고 뭐 진리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을 거예요. 없어야 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더 많겠죠. 뭐 욕심이라던가 뭐 시기 질투라던가 뭐 범죄, 거짓말 뭐 등등. 사실 있어야 할 것도 엄청 많은데 없어야 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구분해 놓고 무엇을 더 중시하며 살아야 될까요?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찾으며 묵상하며 진리를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오늘 5가의 키포인트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진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구분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5가로 나가기 전에 사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먼저 우리 아로마, 삶의 아로마를 나눠야겠죠? 지난주 삶의 아로마가 뭐였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건데요. 먼저 편집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해야 편집이 편하니까 저는 사실은 뭐 포기해야 되고 막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야 목사를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목사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다짐해서 온 건데 그렇게 치면 물론 아내도 자기가 저랑 결혼할 것을 결단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사모가 되어버린 거니까 참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먼저 안 해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따라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 삶의 아로마 적용이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지난주 삶의 아로마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앞쪽에 넘어가면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이 있으니까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고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네, 여기 1절 딱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명령하셨지요?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렇죠. 머리가 아프죠. 음녀가 됐다는 게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이 건포도 과자를 주워 먹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너가 품고 살아가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데리고 오라도 아니고 사랑하라. 참 힘든 일을 말씀하세요. 억지로라도 이제 그런 거죠. 내 왼수 그냥 데리고 가야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돈을 받으면 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게 얼마나 크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명령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고 고민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세아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우리 김영민 집사님 쪽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으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1번 말씀을 우리 김영미 집사님께서 문제를 읽어주시고 함께 4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생각이 없는 죄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네. 진실. 자, 첫 번째 뭐가 없죠? 진실이 없고요. 인애. 인애. 한마디로 아는 지식.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은 뭐 그야말로 진실이겠고요. 인애를 쉬운 말로 하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말씀. 그리고 구약 시대의 배경이다 보니까 여기서 율법도 의미를 해요. 신약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죄의 항목 진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진실이라는 뜻이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거짓이 없는 사실. 한마디로 우리가 진실되다 말하는 게 거짓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참이고 모든 것이 옳은 상태가 진실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진실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것의 반대의 의미죠. 무슨 뜻일까요? 거짓이 많다 적다? 엄청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살아갈 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엄청 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다 말하나요? 양심이 없다. 양심에 털이 났다. 한마디로 양심이 상실된 그런 아주 비참한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모습이 거짓된 진실이 없는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원칙과 가치관을 버리고 기회주의자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오늘날 쉽게 생각하면 기회주의자 양심 없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거의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올림픽 대교로 빠질 때 꼭 앞에서 끼어든 사람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끼어들기 5만 원 날라오기도 하지만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 양심도 없이 저기서 끼어드냐고. 난 뒤에서 기다리고 왔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거짓을 행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의 신뢰를 다 무너뜨리고 물질 중심,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진실이 없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애가 없다, 즉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단순히 우리 사랑한다 이야기했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나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른 존재를 아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상대에게 기대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배려도 주지 않고 내 생각만, 한마디로 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고 오직 내 욕심대로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인애가 상실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민족이었다. 인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과 율법,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 윤리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곧 윤리였거든요. 한마디로 오늘날 기준으로 치면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 그런데 혹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율법. 솔직히 이제 이건 정답은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율법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옛날 사람들이 쓰기 엄격하다. 엄격. 예. 네.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른 신집사님 뭐 율법하면 뭐 같아요? 야, 이거 정답을 물어 그냥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느낌. 그냥 조금씩 지켜야 할 것들. 조금씩 조금씩. 지켜야 되지만 눈치껏. 네. 눈치껏.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눈치껏 지키는 거. 강권사님 뭐 정답을 물어보면 율법 어떤 느낌? 뭐 같아요 율법하면? 지켜야 할 규칙이라서 뭐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어떤 규칙. 네. 근데 우리 신지사님은 눈치껏. 눈치껏. 네. 물론 이제 그렇죠. 사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100% 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100%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고는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율법은 조금 다른 의미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십계명이니 뭐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는 예, 저는 정답이라고 말하진 않고 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힌트 혹은 힌트? 자, 게임이나 이제 이런 거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퍼즐 같은 거 풀 때 이제 팁 힌트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수수께끼 같은 거 팁 주면 뭐 그게 그 자체가 정답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그런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율법을 성취했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말씀이나 율법이나 윤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팁이라던가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율법, 성경, 뭐 윤리 이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볼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았구나.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잠시 하고 싶었어요. 저도 요즘에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건데 율법은 복음을 포함할까요? 안 포함할까요? 포함하긴 하지만 무엇이 더 클까요? 율법보다는 사실 복음이 더 큰 존재이지요. 그렇다면 율법은 잘못된 걸까요? 참일까요? 그렇죠. 근데 참 그런 건 있어요. 율법 조항 자체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볼 때 뭐 레위기에 있는 율법들 오늘날에 뭐 굽이 갈라진 뭐 동물은 뭐 먹고 뭐 대세김질하는 동물만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폐해진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만드는 그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 조항 자체는 폐지되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발굽이 갈라진 것을 먹게 하셨을까? 못 먹게 하셨을까? 혹은 뭐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왜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폐하게 된 율법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제해야 될 것은 배제해야 되지만 이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신집사님 2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고 4장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것 대신 정작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저주와 소금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다. 네. 신집사님 여기서 대신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네, 피 흘림.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호세아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쇄인물을 보면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 율법 조항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팁 부분에 나와 있는 박스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제가 뽑아드린 11조를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몇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팁 박스에 나와 있죠? 3계명. 함께 저희가 3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될까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 저주하지 말라라는 존재는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저주의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저주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도 안 주고 힘도 안 주고 비도 안 주네. 하나님 다 필요 없네. 그러니까 나는 바알을 믿을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요. 그 다음으로 사기 무슨 뜻이죠? 뭐 거짓말을 말하거나 속이는 것인데 이것이 몇 계명과 연결될까요? 여기서 보면 9계명. 우리 함께 9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마디로 사기라는 것은 뭐 모르는 사람에게 보통 치나요? 사기가? 아는 사람. 보통 사기는 아는 사람한테 치죠. 진짜 사기꾼들은 큰 사기꾼들은 모르는 사람까지 데려와 사기를 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은 아는 사람한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사기라는 게 대단한 것을 말할까요? 대단한 것은 아니죠. 9계명 보면 우리가 뭐 사기 치지 말라라고 하면 진짜 범죄까지 말하는 것 같지만 9계명에서 말하는 사기라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다 거짓 증거요 사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라라는 것은 거짓 증거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살인은 뭐 다 잘 알죠.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데 이것은 몇 계명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6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에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 풀이 뜻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법제도에 의한 처형과 우리가 부당하게 남을 살인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구약시대에 있을 때 사법제도에 의한 처형, 이것은 옳다라고 말할까요? 부당하다 이야기할까요? 구약시대에서 이 생각하면. 그렇죠. 그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의 이 철학적 개념 혹은 신학적 개념을 표현하자면 응보사상이에요. 이제 받은 대로 보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살인을 할 만큼의 죄를 저질렀으면 당시 기준에서는 죽임받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 자체가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뜻에는 사형도 살인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당하게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그렇게 부당한 살인을 하게 되면 이마에 표를 얻고 평생 저주의 꼬리가 달게 된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둑질은 몇 계명과 연결될까요? 8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의 의미는 남의 물건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등의 사람을 유괴하는 건데요. 이 도둑질과 연결되는 게 바로 밑에 7계명입니다. 7계명 간음. 다른 남자와 여자가 허락된 관계가 아닌
그런 다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이 8번과 7번을 왜 연결했을까요? 남의 여자 나가는 게 맞아요. 이게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진짜 잘못된 기준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었죠.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였죠. 물건은 물건이고 소유였는데 이 남자가 다른 여인을 탐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의 소유를 탐하는 거기 때문에 이 8과 7은 사실 연결되는 계명이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배우기로는. 그래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한마디로 인간을 탐하지도 말고 물질도 탐하지도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과 7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물건도 탐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탐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이 마지막 포악한 피 흘림은 이 살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6계명이 또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살인은 그거죠. 모든 죄악들, 모든 죄의 심각성의 가장 끝이 살인이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 사실 여기다가 죄를 짓지 말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말처럼 제일 끝의 열매인 살인을 6계명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한 피 흘림을 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바라보며 무엇을 볼까요?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범죄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난다? 반드시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이 완전히 망가지면 그 사람에게도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무엇도 무너질까요? 우리 사회의 윤리, 우리 사회의 질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반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 삶과 신앙은 절대로 괴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만 좋으면 되지, 혹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투철한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성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3번 문제를 우리 강권사님 읽어주시고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넘어지는 이유와 백성들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아멘. 보사님, 제사장들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생각하면 쉽게 생각 6절에 보면 지식을 버렸죠. 지식을 버렸고, 그리고 진짜 교육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언제 넘어지는데 돼 있죠? 낮에 넘어지는데 선지자는 언제 넘어진다고? 밤에 넘어진다는 것. 한마디로 앞에서는 선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할 짓 다 하는 그런 당시 선지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지식도 없는 데다가 앞과 뒤가 다른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따끔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왜 무너지나요? 6절에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한마디로 지식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멋대로 살아가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자신들이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이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무너지니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 또한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속담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선지자, 제사장, 윗물이 고여버렸으니 아랫물이 썩어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4번 문제를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권사님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이제 뭐 되게 나쁜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 가짜 사나이 거기에서 이근 대의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긴 했지만 네 팀 버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이렇게 여호와를 이제 근본적인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팁 부분 보면 참 마지막 줄쯤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무엇가 있다 그랬지요? 아픔과 상처가 서려 있다. 여기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은 아프고 슬프고 상처를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도 인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참 신기한 게 중세 시대의 신학까지 아니면 이제 근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고 슬프지 못한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인데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라는 불완전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플 수 없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해왔던 게 이 보수적인 신학의 흐름이었어요. 그렇지만 20세기부터 이제 쭉 흘러져 내려온 신학의 새로운 부류는 하나님도 아플 수 있다. 하나님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상처를 받냐라고 하면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는 자유와 의지로 받아들였다는 거. 원래는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본질적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이빨로 아무리 깨물어도 흠집도 안 난 다이아몬드처럼 흠집이고 뭐고 그런 걸 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그런 자리를 만드시면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 본인의 의지로 고통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는 게 20세기 후반, 21세기의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완벽하시고 원래는 위대하셔서 상처나 고통을 못 받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결단으로서 인간과의 공감을 위해 상처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케노시스. 이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케노시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비운 자기의 자리, 무한한 자리 중에서 유한한 자리를 마련해 놓음. 이런 게 바로 자기 비움. 그게 케노시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찬양팀이라고 케노시스니 뭐 이런 많이 단어가 있는데 스스로에 비우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를 고통 자리에 놓는 단어가 이 케노시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4장 내용들의 텍스트는 나눠보았고요. 이제는 삶의 내비게이션, 적용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 문제를 우리 김영희 시장님 읽어주시고 한번 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과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야기해야 편집이 편하니까. 저한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사실 열정은 있는데 가끔씩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있는데 인내가 부족하다. 근데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혈기는 있거든요. 열정은 있는데 있는 것, 조급함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참 목사로서 말하기 좀 그런데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결과가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조급증과 급함은 어쩔 수 없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독교 리더라던가 혹시 성도들의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또 추가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저부터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 기독교 리더나 성도들이나 똑같은데 뭐 공통점은 이제 요즘 말로 그런 거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미 하면 불륜인 게 오늘날의 기독교 리더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지요. 근데 저 스스로도 찔리지만 이제 특히 기독교 리더들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저도 가끔씩 느끼거든요. 선포된 설교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저도 가끔씩은 이제 요러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는데 막상 설교해놓고 이제 제가 찔리는 거죠.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예를 들면 뭘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절망하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힘든 자리예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나도 지금 되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담대하지 못하는데 이게 저도 선포를 하지만 그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아서 속된 말로 내로남불인 거죠. 나도 못하는데 너에게 하라고 이렇게 전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할 때에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삶으로 먼저 실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하더라도 이제 설교에 이제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선포를 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너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넣으면 그게 성도들의 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선포하는데 실패를 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뭐 이런 걸 주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결단을 해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그건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이게 나의 그 힘든 모습을 나의 아픈 모습을 설교로 드러낸다는 게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 입장에 목사님하고 그 친한 청년 중에 한 명이 네.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네. 목사님과 너무 친한 거예요. 설교를 듣잖아. 그죠.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니까. 지는 저렇게 살면서 그렇게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나의 약한 모습까지 실천을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설교를 몇 년 했는데도 더 오래 해야 되겠지만 더 오래 한 목사님도 계시겠지만 그 목사님이 조언하는 게 쉽게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오늘 이야기 나눴지만 한국교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회복되기 위해 다시 찾아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편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을 돌려야죠.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중 하나죠. 스크립추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무엇으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죠. 돌아가야 될 거 많잖아요. 말씀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사랑. 이제 그 다른 표현이라면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겠지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붙잡고 돌아가면 좋을까요? 우리 강 권사님이나 우리 김 집사님. 기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저한 게 새벽 기도가 저거라면서요. 그쵸? 전 세계 중에 없는 유일한 하나가 새벽기도. 물론 많은 일부 학자들은 비판해요. 저거는 미신에 시작된 그 성화당에 물을 담아놓고 기도하는 거기서 시작된 미신의 행위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그게 한국인의 종교성에서 발휘된 건데 그걸 비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도의 문화 돌아가야죠. 또 뭐가 있죠? 솔라, 저는 또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솔라 피데 하면 믿음으로. 안 믿잖아요. 사실은 믿어야지는 안 믿고. 그리고 또 종교 개혁 5대 중 하나가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로 안 돌아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5대 종교개혁 슬로건 중 마지막 하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인데, 솔리 홀로 데오 하나님을 글로리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장신대 사실은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장신대 학교에 항상 보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있는 게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종교개혁 5대 슬로건 중 하나. 제가 방금 5대 슬로건 다 말씀드렸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돌려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생활의 아로마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질문을 실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자에게 없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너무 많아서 잊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활의 아로마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것들 사실 오늘 것들 쉽지 않죠. 없어져야 하는 것 너무나 많은데 그것 중 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나에게 너무 흔한 것들 중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 하나만 꼽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다음 주에도 숫자 어렵네요. 어렵죠. 점점 어려운 숙제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고민하다 보면 또 이 숙제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니까 또 많은 은혜가. 어려운 숙제를 못해.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숙제 제일 잘 해오시니까 진짜 제일 열심히 하시네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잘 해오시니까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완벽히. 오늘은 5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김영민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